너무나도 또 여러분들의 얼굴 뵈니까 반갑습니다. 일부에도 오랜만에 그렇게 인사를 했는데요. 우리 예전에 하던 인사인데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옆에 있는 분하고 이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성도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영광을 뵙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를 나누니까 좋지요? 네. 성도님들의 얼굴을 뵈니 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뵙는 것 같습니다. 아멘. 금요일부터 시작하면 부흥성회가요. 이렇게 시간이 빨라서 지금 마지막 성회로 성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지경을 넓히소란 말씀으로 주영광 목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들도 2부 예배에 계신 여러분들도 이렇게 준비하신 대로 우리가 늘 하는 대로 환영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영광 목사님 올라오시기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저도 배웠습니다. 벌써 이제 3일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체리힐 제1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만나서 저도 함께 주의 말씀 진리 가운데 함께 설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또 은혜 가운데 함께 머물러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지경을 넓히소서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나눌 때에 일부 예배 때 함께 나눴던 말씀을 이어서 두 번째, 첫 번째는 한계를 뛰어넘는 기도였는데요. 두 번째 시간으로 지경을 넓히소서 이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약에서 대표적인 기도문이 뭘까라고 했을 때 이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다, 이렇게 일부 때 함께 말씀 나눴는데요. 구약에서의 기도문은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 야베스의 기도가 그 많은 기도문 중에 하나가 아닐까,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찬양할 때도 잠깐 살폈지만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은 고통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라고 하는 자는 태어남과 동시에 고통이란 이름도 주어져서 그렇게 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어머니가 고통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을까. 그만큼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 이 가정 가운데에 불화가 일어났거나, 아니면 어떤 신학자들은 어머니가 아이를 낳으면서 돌아가셨거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적어도 환영을 받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 이름이 평생 자기를 따라다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제가 주씨성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평생의 이름이 주고통이에요. 박고통, 이고통, 김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에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자, 그런데 오늘 구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야베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형제들보다 더 귀중한 자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귀중한 자라고 하는 것은 이 영향력이 상당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이다. 어느 지파와 비교해도 절대 꿀리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탄생의 시작은 고통이었죠. 내가 태어나면서 온 가족에게 고생이 시작됐어. 너 때문에 우리 엄마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너를 낳았잖니? 너는 결국 우리 가정의 복이 아니라 고통을 안겨주었구나.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 때부터 이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야베스는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내가 다니는 곳마다 일이 벌어져.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돼. 이렇게 어떤 한계에 부딪히는 사람이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베스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눌러버리는 어떤 환경, 내 이름 때문에 꼬리표처럼 쫓아다니는 그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에 자기를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많은 경우 정신줄 놓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중독자라든지 아니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희망의 말을 해도 그 사람들은 그거를 잘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반복되는 나쁜 일들이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인해서 나는 해도 안 돼, 이 생각으로 꽉 차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베스는 자기에게 쫓아오는 이 꼬리표를, 이걸 어떻게 할까? 그 상황 가운데에서 자기를 가두지를 않고 넘어지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구한 겁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은 환경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달려있는 게 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아무리 나에게 고통이라고 하고 너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됐다라고 나한테 손가락질하고 이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평생을 상처로 살고 있는데, 이 상처에 얽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주께 얽매여 있는 인생입니다. 주님 나에게 복을 주소서 하면서 담대하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이어가기를 원하는데요.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러니까 이 역대상을 쓰신 이 저자는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족보의 이름을 써내려가기 시작했거든요. 족보의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구원하셨다. 우리는 주님의 후예다,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 이름을 써내려가는데, 이 역대상 4장 9절, 이 4장은 이제 유다 지파에 대한 겁니다. 그 9절을 써내려가는데 야베스의 이름을 적어야 해요. 근데 야베스의 이름을 적고 이제 다른 사람 이름을 적어야 되는데 아까운 걸, 이 이름만 적기엔 너무 아까워. 이 야베스의 인생을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이스라엘과 각 지파 가운데 얼마나 영향력을 미친 사람인데 이 이름만 두고 그냥 다음 이름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 해서 후대 사람들에게도 이 야베스의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바로 그 9절과 10절 두 구절에 걸쳐서 족보에 있어서는 설명이 필요 없는데 짧게라도 설명을 해서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자들이 야베스처럼 되기 위한, 그렇게 되고자 하여 그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이 10절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기록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이 두 번째 시간으로 2부 예배 때 함께 나눌 야베스의 기도문 중에 한 구석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개역 성경에는 이 지역을 넓힌다라는 말을 지경을 넓히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도 우리 찬양했을 때 지경을 넓히시고 했잖아요. 지경을 넓히시고, 여기서 이 지역을 넓혀달라, 지경을 넓혀달라는 말을 이 테라토리, 영어로는 테라토리라고 합니다. 이 땅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지만 땅을 넘어서서 이 테라토리는 삶의 모든 영역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삶의 영역을 넓혀주시고 내 삶의 자리를 넓혀주시고 내 삶의 영향력을 넓혀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기도문에 이걸 보시게 되면 내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말이 본래에 없었던 테라토리가 없던 것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아닙니다. 없던 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본래 있던 나의 테라토리가 어떻게 해달라고요? 넓혀게, 지경을 넓히소서. 그러니까 시작점이 있어야 넓히는 거죠. 시작점이 없으면 넓힐 수가 없어요. 없던 게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본래 있는 것, 거기에서부터 넓혀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께 주신 소중한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미 얻은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소중한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소중한 것을 내가 소중히 여기고 진짜 소중히 여기고 감사할 줄 알 때 그 소중한 것이 더 많아지고 번성케 되는 것이 복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는 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없던 것이 갑자기 짜잔 하고 나타나는 게 축복이 아니라 본래에 있었던 것에서 번성해서 나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게 복의 원리예요. 여러분, 어느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게 있어요. 이게 안 보이면 안 돼요. 주님이 여러분,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크든 작든 주님께서 주신 게 있어요. 근데 이걸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걸 소중히 여길 줄 모르고 하나님께 복 달라고 할 때 자꾸 어디서 짜잔 하고 무슨 도깨비 방망이 휘둘리면은 뚝딱 하고 나오는 것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길 때 그것이 복의 시작이 되는 종자씨가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열매를 맺으려면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씨앗을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씨앗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자꾸 두리번 다른 데 가서 뭘 찾고 있어요. 아니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걸 찾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갑자기 없던 복이 넘치는 게 아니라 본래 가지고 있는 것이 번성하는 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의 개념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실 때에 복이라는 것이 본래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것에 대한 번성이고, 자녀에 대한 복을 주실 때에도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에서 자녀를 주신 것이지 본래 있지도 않은 관계인 하갈을 통해서 복을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사라가 원래 있던 복이에요. 사라. 그런데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찾으려고 하지를 않고 거기서부터 번성이 시작되는데 자꾸 주위를 두리번 해요.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뭘 찾아요? 있지도 않은, 본래 아내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갈을 보게 되잖아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이란 것은 본래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번성하는 개념인 것이죠. 예, 본래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라입니다. 하갈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복은 당연히 사라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이지 아내가 아니었던 하갈이 갑자기 짜잔 하고 등장하면서 그를 통해서 복이 전달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복을 사라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요, 이 믿음으로 살면 이삭을 얻는 것이고, 그리고 머리로 살면 이스마엘 얻는 겁니다. 복이란 것은, 이 지경이 넓혀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머리 쓴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되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을 머리 써가지고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 쓰면 이삭 나오는 거지만 머리 쓰면 이스마엘 나오는 거예요. 뭘 쓰겠습니까? 어디에서 복의 근원을 찾으시겠어요? 이삭도 아들이에요. 이스마엘도 아들이에요. 똑같은 아들이에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땐 똑같은 아들이에요. 그러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써서 얻은 이삭을 통해서 넓혀지는 것이지 머리 써서 본래 있지도 않은 하갈의 관계를 억지로 만들어서 얻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 지경이 넓혀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하실 때에는 본래의 그 주님께서 주셨던 사라를 통하여 믿음으로써 이삭을 통하여 그 지경이 넓혀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라가 중요합니다.
본래 있었던 사라가 귀중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죽었다 깨나도 사라를 귀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내게 이미 주어진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길 때, 그게 진짜 믿음인 겁니다. 왜 자꾸 하갈을 의지하려고 합니까? 하갈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복이 흐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이스마엘도 아들이지만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 지경을 넓히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내가 본래 가지고 있었던 것, 본래 내가 서 있었던 이 자리, 바로 여기, here, 바로 내 교회, 내 가정, 내 목사님, 내 교회 성도들,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이 기업, 이런 것들을 정말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해요. 여러분, 뭐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으면 뭐 다른 교회는 어떻더라, 우리 제일교회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만, 가끔 이제 들어보면은 어떤 교회는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럴까? 다른 목사님은 저런데 왜 우리 목사님은 이러더라? 다른 직장은 어떻던데 뭐는 어떻더라? 누구에게는 저런 복을 주시고 누구에겐 저런 복을 주셨는데 왜 나에게는 저 사람에게 있는 게 왜 없을까? 자꾸 비교하게 되죠. 나에게는 왜 저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사람에게 주신 복을 왜 나에게는 주지 않으실까?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복의 통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서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깥에 다른 사람들이 받은 복 이렇게 쳐다봐야 거기서부터 그런 복이 나에게서 시작되지는 않아요. 내 안에서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복이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내 삶의 자리를 바로 여기서, here and now죠. 바로 여기에서 내가 기뻐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아야 그때서부터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이 싹을 틔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견디지를 못했죠, 아브라함은. 그래서 하갈을 택한 겁니다. 어떤 코미디언들이 연기를 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제가 그 연기를 잠깐 봤는데, 웃기려고 하는 거죠. 한 남편과 아내 역할을 맡아서 이제 웃음을 주는 연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내 역할을 맡은 코미디언이 남편 역할을 맡은 코미디언한테 이제 역할 놀이를 하는 거예요. 여보, 난 둘째를 낳고 싶은데 왜 당신은 내 말을 전혀 알아들으려고 하지 않아? 이렇게 아내가 남편한테 막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난 둘째를 갖고 싶다고. 자, 그러자 남편이 말합니다. 여보, 우리는 둘째를 가질 수 없다는 거 당신도 잘 알잖아. 아니, 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자꾸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자 아내가 말합니다.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매정하게 해? 나는 둘째를 원한단 말이야, 둘째를. 그러자 남편이 말합니다. 여보, 우리는 아직 첫째도 없어. 그런데 어떻게 둘째를 가져? 그러자 그 아내가 말합니다. 아니야 여보, 나는 첫째는 싫어. 둘째를 낳고 싶어. 사람들은 첫째보다 둘째가 정이 더 많대. 나는 첫째는 싫어. 정 많은 난 둘째가 좋아. 둘째를 낳게 해달라고 막 애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난 둘째 낳고 싶다고 해도 둘째가 태어나도 그 아이는 첫째가 되는 겁니다. 복이라는 개념은 갑자기 뭔가 건너뛰고 뭔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첫째가 있어야 둘째가 있듯이 사라가 있고 나서 이삭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사라 건너뛰고 하갈이 아니에요. 그래서 본래 있는 것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거기가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본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자꾸 보려고 하지 않고 지금 자꾸 허상을 쫓아다녀요. 있지도 않은 거. 나에겐 없고 남에게만 있는 거 바라보면서 나에게는 왜 저게 없을까? 괴로워하면서 정말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바라봐야 돼요.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소중히 여기고 갖고 가면서 기도의 탑을 바로 거기서부터 쌓아야 된다는 것이죠.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역이 있습니다. 영역. 내 영역이 있어요. 내 테라토리가 있어요. 본래 나의 영역. 그게 내 가정이 될 수도 있어요. 내 일터가 될 수 있어요. 내 교회고요, 내 목사님이에요.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부터 복이 나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시편 16편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고백합니다. 와, 주님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이 테라토리, 이 구역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습니다.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크든 작든 주님께서 내게 주신 거기 때문에 아무리 작아도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아름답게 여기고 감사함으로 받고 소중히 여길 때 거기서부터 복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현재 지금 갖춘 것에 대해서, 주님의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참된 기쁨을 발견하고, 여러분, 남의 거 자꾸 보면 원망만 생겨요. 내 거를 보면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는 겁니다. 줄로 재어준 구역. 그래서 이 줄로 재어준 구역이 좀 작아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야베스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내게 복을 더하사 내게 주어진 이거, 그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야베스가 구한 거를 들어주셨어요. 야베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너는 고통이야,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듣지 않고, 나는 축복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해주셔서 이 땅에 생명 주셔서 난 태어난 거야, 내게 주신 생명, 이 지역, 내게 맡겨주신 테라토리가 사람들이 아무리 손가락질을 해도 그것을 소중히 여길 때 주님께서 그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 지경이 얼마나 넓혀졌느냐, 바로 모든 형제들보다 더 귀중한 자라, 모든 지파와 비교했을 때 비교를 할 수 없을 만큼 성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영향력을 넘치는 사람이 됐다라고. 그래서 이 역대상을 쓴 기자가 이 사람의 이름에 대한 설명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의 그 영향력 가운데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복을 받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남긴 것 아니겠습니까? 야베스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런 교훈을 받게 됩니다 해서 쓴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께서 이렇게 지경이, 여러분들의 지경이 넓혀지면 우리는 생각할 때 이건 내 거, my territory, 그러니까 이건 내 거야, 내 지경이야, 그래서 오롯이 이건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 하나 말씀드릴게요. 한 주인이 먼 타국을 떠나는데 여행하면서, 여행하기 전에 자기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줬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자, 그랬을 때에 이 종들이 이제 5달란트 좀 받은 종은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 남기게 되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되죠? 그냥 그거를 땅 속에다 묻고 그냥 가지고 나왔잖아요. 자,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서 주인이 돌아올 때쯤 그렇게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남기고 1달란트 받은 사람 그냥 땅 속에 묻어서 있는 거 그냥 종에게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교훈을 떠나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5달란트를 받은 종이 5달란트 남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겨진 그 5달란트를 더 남았는데, 남겼는데, 그 남긴 5달란트는 누구 겁니까? 종 겁니까? 아니면 그 종의 주인 겁니까?
너무 똑똑하십니다. 그건 종께 아니에요. 그건 주인 거예요. 주인이 잠시 맡긴 겁니다. 내가 해외 다녀올 동안 잘 지키고 있어. 그러자 그 충성된 종이 주인의 것을 맡았으니 내 주인이 올 때 기쁘게 해드려야지. 그래서 그걸 잘 가꿔서, 그게 테라토리예요. 그 종의 테라토리예요. 그걸 잘 가꿔서 주인한테 짜잔 하니까 어이구야 예뻐 죽겠다. 이렇게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넌 더 큰 거 맡아라 해서 그 1달란트 남기지 못해 그거를 떼서 그 5달란트 남긴 종에게 주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그 달란트가 그 종의 것이에요? 아니에요. 그 주인의 것이에요. 결국 우리의 지경이 넓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을 때 그 지경은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이지만 결국 누구의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면 일할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넓혀 주시겠어요? 안 넓혀 주시겠어요? 넓혀 주시죠. 왜냐하면 그게 내 건데. 그러나 소중히 여길 줄 모르면 땅에 그냥 묻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지경 소중히 여기지 못했으니까 있는 것까지도 뺏겨가지고 다른 사람 주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지경을 맡기시고 넓히시는 이유가 있어요. 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복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셔서 여러분들의 지경을 넓혀 주시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내가 얻는 복을 내가 누리는 것에서 인생 끝나는 사람은 이기는 자가 아니에요. 속 좁은 쫄보입니다. 내가 얻은 복을 남도 누릴 수 있도록 그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진짜 승리자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서 여러분들의 그 지경이 넓혀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예, 여기에 성경 구절이 있네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보시게 되면 2절을 다시 스크린 펴주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이 2절에 보면 창대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이제 아브라함의 복의 지경이 넓히신다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2절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3절의 말씀으로 다시 바꿔주시겠습니까? 3절의 말씀이 중요한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저주한 자에게는 저주하겠다고 하시는데, 자, 이제부터 결론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뭐 할 것이다?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민족이 복을 얻는 방법은 뭐예요? 누구 때문에 복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복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왜 주셨느냐?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고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모든 민족이 복받는 것이 주님의 마지막의 플랜이에요. 그런데 그 플랜을 이루기 위해서 시작점이 누구냐? 시작점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그 아브라함이 복의 채널이 돼서 통로가 되어서 모든 민족이 복받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간절하게 빌 때는 이 복은 내 거 아니요, 주님 거예요. 그래도 내 거?
그래서 나만 복 받고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나만 천국 가면 되는 거지, 나만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면 되는 거지, 뭐 남까지 내가 신경 쓸까? 이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지경을 넓히셔서 나에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달란트가 있어요. 많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특별히 주신 것들이 있어요. 재물이 있어요. 명예로운 것이 있어요. 가지고 있는 영향력들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 옆에 주변에 있는 친척, 친지들, 가족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을 통하여 주께서 계획하신 복을 흘려보내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그 자리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막 옥문이 막 지진이 나가지고 열려버렸네요. 다들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아가지고 간수장이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아니다, 아니야, 저기 죽지 마세요, 자결하지 마세요, 우리 여기 있습니다. 바울이 나타나가지고요, 죽지 말라고 하니까 너무나 놀라운 일이, 신적인 일이 일어났으니까 간수장이 바울과 실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뭐 다친데 채찍 맞은 거 다 닦아주고 약 발라주고 한 다음에 이제 물어봤어요.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한 질문이죠. 그러자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여기서는 저는 이제 희한한데, 아니 믿는 건 내가 믿는데 왜 구원은 우리 집안이 다 받아요? 믿는 건 내가 믿으면 나만 구원 얻으면 나만 구원 얻는 거지, 내가 믿으면 내가 구원을 얻는 거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랑 너희 집이 다 구원 받는다? 그러면 나만 믿으면 되는구나, 이 뜻인가요? 아니요, 그 뜻이 아니에요. 주님의 복의 의미는 그 사람을 통하여 번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믿으면 네가 종자 씨가 돼서 네 가족 다 구원해야지.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네가 그 은혜를 받았으면 네 안에 그 풍성한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의 집도 구원을 얻게 될 거야. 너의 집도 예수님 믿게 될 거야. 그 말씀을 사도 바울께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이 구원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했으면 이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건 고인물이에요. 그러나 복의 원래 속성, 그 성질은 고인물이 아니에요. 복은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게 복이에요. 고여 있으면 복이 아니에요. 그건 내 욕심이지. 흘러가는 것이 그게 복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내 거 해서 고여 있으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원래 번져나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복음에 미쳐 살면 그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가슴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서 너무 여기가 좋사오니 해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120명이 성령 받아서 복음을 입 밖으로 내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온통 거리로 나가고 시장바닥으로 나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게 바로 복을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그 복받은 그 지경이 계속 넓혀져 가기를 원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그 복을 나눠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아프다가 나으신 분 있잖아요. 그럼 그분 데리고 와가지고요, 다른 분, 아프신 분 기도하시라고, 기도해 주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고쳐주셨으니 그 은혜가 당신만 있는 것이 아니요, 다른 사람에게도 그 은혜가 전달돼야 됩니다. 그러면 당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분이 있으면 저도 기도하지만 우리 같이 좀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어떤 은사가 특별히 있는 분이 있으시면 당신만 그거 주님께서 주신 복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복은 전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전달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을 주님이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으실까요?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게 내 거야, 고인물로 되는 순간 주님께서는 그걸 지경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욕심이라 생각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세우신 이유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이 선물로 주신 이유는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제2의 아브라함과 사라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토요일과 어제 밤 집회 끝나고 나서 안수기도 했을 때 제가 많은 분들에게 그런 고백을 하면서 기도했어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사라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의미가 뭐냐면 그분을 통해서, 기도받는 분을 통해서 이분에게 허락하여 주신 복이 흘러가게 해주시옵소서, 이 뜻입니다. 여러분, 저는 체리힐 제1교회를 여기에 세워주신 이유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체리힐 제1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의 복을 나눠 주시기 위함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체리힐 제1교회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또한 삶의 자리를 통해서, 계신 그 삶의 자리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 복이 흘러가고, 또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모든 자들이 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복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을 이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 나눕니다. 한 번 더 반복해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복이 흘러갈 겁니다. 다시 한번 시작. 우리를 통하여 주의 복이 흘러갈 것입니다. 이제 시작됐습니다. 이 지경 넓혀질 겁니다. 쭉쭉 뻗어갈 겁니다. 체리힐 제1교회 복 쭉쭉 뻗어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복이 체리힐 제1교회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일터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서부터 복이 모든 지역과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체리힐 제1교회를 통하여서 선교의 지경이 넓혀져 가게 될 것입니다. 이 지역사회가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체리힐 제1교회 우리 김일영 목사님과 모든 장로님들 통해서 복이 흘러갈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을 통하여 복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지경을 넓혀주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시사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